감사합니다. 창세기의 그 기원의 문제를 쭉 공부해 왔는데 오늘은 족장들 중에 제일 마지막 사람 요셉. 요셉은 우리 한국 교우들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름도 요셉이라고 많이 짓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더라 때문인 것 같아요. 형통하였더라가 너무 좋아서 그 인류를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는 또 한 사람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것이 이렇게 띠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긴 역사로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띠잖아요. 점이 아니고. 그것은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신실성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딱 한 분 오셔가지고 이거 믿어라 이렇게 하면 뭐 믿으면 되겠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띠로 주신 거 선물을 말이죠. 선물을 좋은 예가 생각 안 납니다만은 뭐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주신 게 아니고 긴 띠로 주셨다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띠로 주셨다는 것은 이것만 가지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온전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인간의 눈에, 인간은 약하니까 인간의 눈에 이걸 쓸만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점이 아니고 띠로 역사로 주셨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쭉 구약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여기를 아브라함이라고 해보죠. 여기를 아브라함의 시점, 여기를 예수님 시점 이렇게 말을 해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는 맺으신 언약을 배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긴 역사 동안 하나님이 하신 것은 자신의 신실성이에요. 신실성, 영어로는 faithfulness, 신실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리고 우리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 이와 꼭 같은 신실성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효과가 있다가 어떤 때는 효과가 없다가 또 하나님이 어떤 때는 붙으셨다가 어떤 때는 안 붙으셨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 구속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신 거 아니에요.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 2000년 교회 역사 속에도 신실하게 작용해 오셨지만은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일 걱정거리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어떻게 될까? 살아가는 게 험악해서 그런지 그게 늘 걱정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신실성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미래에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저 온전한 안전이 있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모든 죄악과 여러 가지 세상 풍파로부터 지켜줄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도록 해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결석하지 말고 나오시면 더 좋을 텐데, 이거는 생각보다 더 깊고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일단은 많은 시간을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이 신실성, 우리 하나님은 미스터 신실이라, 신실 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신실한 거 하나로 언약 시작했다, 끝을 보시는 거죠. 2000년 전의 십자가, 그 효과는 우리가 한 70대까지만 지속되고 마는 것도 아니고, 좀 형통할 때는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울 때는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도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이렇게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복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그 신실함을 인정해 드리는 게 믿음이죠. 자, 어쨌든 이 띠의 역사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요셉을 보겠는데요. 요셉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신실 보이고 야곱에게 신실 보이고, 이제 요셉에게 또 솜씨를 보이시려는 참인데, 그래 떨어져.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바닥까지 가봐. 그래도 나는 내 신실을 시행할게. 그러면 걷어내시잖아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도 보면은 후손이 관계돼요. 요셉 45장 7, 8절에 보면 형님들을 위로할 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을 위해, 사실 위해인데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안 내려왔으면 야곱 자손은 팔레스타인 땅에 다 굶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끌어내려 가지고 전부 구원해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그 가족이 다 살아남고, 그게 애굽 땅에 내려와서 200만 이상이 돼서 국가를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신실을 보이셔야 되니까, 야, 신실을 보일 장 좀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끌어 가시면서 그 끝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까지 꼭 필요한 역사인데, 그걸 자손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고리로 여기 요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언약, 자손, 이게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구속사는 요셉에까지 이어지는데, 요셉의 일생 전체를 보면 구속사를 이끌어 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잘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요셉처럼 공경을 당한 일이 없는 사람인데, 요셉처럼 성숙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먼저 형님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이집트로 팔려나가죠. 노예가 돼가지고 팔려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 형들 되게 나쁜 놈들이다, 그럴 수가 있나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셉이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짓을 좀 했어요. 그런 공경을 받았어. 형들 고자질하는 친구였거든요. 그 성격이 그렇게 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꿈꾼 거 달 별들이 절을 하더라도, 볕단이 절을 하더라도 그걸 되게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 이야기 하나 두 개 비쳤지만은 사실은 자기 성품 속에 모난 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또 라헬을 사랑한 때문에 요셉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모간하지, 또 형 고자질하는 녀석을 가만둘 리가 있나요? 미움받을 일 했지. 또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니까 형들의 분노가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곤경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뭐 상처 그런 생각이 들면 먼저 자기 죄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게 신앙으로 유익한 거지 누구 원망하는 것보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자기 잘못은 자기 잘못이지만 그 어린 나이에 아무리 배다른 형님들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르우벤하고 유다는 좀 살려주려고 했죠. 훌륭한 형들이죠. 그런데 이 일반적인 그 사람 생각으로는 용서가 안 되고 애굽으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팔았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일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가서는 또 누명을 써가지고 죄수로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이제 노예고 죄수고 오면 이건 뭐 파리 목숨인데 더 떨어질 수 없는 바닷가에 떨어졌는데 이러한 곤경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아주 강하고 깊은 신앙으로 성장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요셉 이야기를 보면 갑갑한 게 하나 있는데 요셉이 어떻게 느꼈다는 그 요셉의 심경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좌절했을 것입니까? 근데 그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으신가요?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기 때문에 아예 쓰지 않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디 가서 말할 정도면 아직 덜 아픈 거지. 말도 안 나오고 눈물도 말라버려 안 나오는 그런 게 진짜 아픈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공경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신 것도 의아하지만 그동안에 요셉의 말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은 것, 요셉을 침묵시키신 것이 더 요셉의 고난의 그 정도를 더 심각하게 표현하는 그런 그 소위 문학 기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 그러나 요셉은 성품도 원래가 좀 모난 사람이었어요. 상처도 깊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한마디도 불평도 못하게 입에 그냥 이 지퍼를 채워버린 그런 사람 같아요.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그런데 욥은 삶의 열매로 모든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가 형들에게 보인 태도, 그게 요셉의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45장 8절과 50장 20절이라는 게 그 말씀입니다. 45장 7,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형들은 벌벌 떨잖아요. 이제 아버지 야곱은 죽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으니 이제는 요셉이 칼을 뺄 때다. 우리가 한 짓이 있는데 이젠 죽었구나 해서 벌벌 떠는데 요셉의 태도는 나를 이리로 보낸 거 형님들 아니에요. 그럼 용서받은 거잖아요. 잘못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존하고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애굽 온 땅을 통치하도록 하려고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50장 20절 21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으니까 끝이잖아요. 결론이 뭐 이제 끝난 거잖아요. 뭘 그거에 왈가왈부할 게 없죠.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위로합니다.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 자녀를 잘 복양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할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사람은 상처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자기가 위로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위로의 태도, 그리고 뭐 그 후에 얼마나 그 형님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잘 살고 번성해가지고 200만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잘 살았으면. 이게 말한 대로 그대로 된 거잖아. 그리고는 이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요셉에게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제대로 체험하고,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사람이죠. 그 체험한 것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데까지 나갔잖아요. 어떤 곤경에서든지 곤경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이 경험하는 거고, 곤경이 깊고 하나님의 은혜가 클수록 더 강한 신앙이 되는 거고, 문제는 강한 신앙의 내용이 뭐냐? 그냥 뭐 기도해가지고 손 얹으면 병을 낫고 그런 뭐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만은 인격이 변한 거잖아요. 마음이. 그 은혜라는 것이 뼈에, 살에, 혈액에 쭉 스며들어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가 아니고 이제는 은혜 DNA를 가진 사람이 돼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됐다. 그러면 정말 손자 이름을 요셉으로 짓고 싶네요. 이제 진짜 알았으니까. 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계속 보이신 것입니다. 얘는 죽은 애예요. 희망이 없는 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은 계속 함께 하셔가지고 세계 대통령이 되기까지. 지금 말씀드렸지만 정말 부러운 것은 요 녀석의 성품이 완전히 변하기까지. DNA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기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손봐가신 거죠. 자,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의 신실함을 보면서 또 이 울퉁불퉁한 사나이들의 삶을 통해서, 울퉁불퉁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원의 궁극적인 답인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데까지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신의 이러한 성장 자체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배경에 깔려 있는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성, 그런 그 신실함을 아주 그냥 오랜 역사 동안 실력으로 보이시고 십자가를 주실 때에 이 십자가의 신실성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약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요셉 이야기는 좀 이제 새로운 각도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죠. 그 해석하는 방향이, 저도 그전에는 늘 그 구절만 좋아했어요. 뭐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셨더라. 보디발 집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셨더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가 신실성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가 그 일생 전체를 도배질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음의 빛을 우리 삶으로 그냥 드러낼 수 있기까지, 물론 지금까지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자녀들 신앙 훈련을 하고 교회를 세워오시는데 기둥과 같은 여러분이신데,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은혜 속에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 왔는데, 우리는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말로는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자, 여기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뼈와 살과 피에 쭉 스며들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공중에서 떠서는 아직 내려오질 않는 것 같아요. 용서할 힘이 약해.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존재의 기원, 우리는 하나님에 의존하는 존재고 또 전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고 이런 거 우리 본분을 알 수 있고 타락의 기원, 그래서 나 자신을 알 수 있고 칼빈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구속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의 기원은 이렇게 족장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자손에 대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존재의 기원, 그 다음에 타락의 문제, 타락의 의미, 구속의 의미 하는 것을 그 기원이 여기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이 세 주제 반복이에요. 그냥 성경 전체에 나오는 게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존재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삶이 기록되는 거고 전부 타락한 인간들의 이야기고 구속의 완성을 향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창세기에 성경 전체에 그 청사진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구속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자 보시죠.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여기 구속이란 주제를 이어받는 거예요. 구속, 본격적으로 구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아브라함 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그 탈출시키는 것은 국가의 시작이죠. 아브라함은 민족의 시작인데 출애굽기는 이제 국가의 시작인데요.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간단히 공부해서 요약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출애굽기는 첫째 구원받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구원받은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 율법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교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1장에서 18장은 구원 부분, 그렇죠? 유월절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거, 열대재앙 지나고 홍해를 건너는 그 엄청난 사건이죠. 예,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이제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십계명은 몇 장에 나오죠? 20장에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율법. 그 다음에 교제는 뭐냐면은 교제보다는 성막이란 이름으로 먼저 정확히 하는 게 좋겠네요. 여기는 교제를 위한 성막 제작. 성막. 성막은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려고. 요것은 25장에서 40장.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이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다 보여줘요. 자,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가? 다 나오죠. 이거 세 개면 다 됐잖아요. 구원받고 율법은 삶이고 요건 삶, 요건 예배. 예, 예배 또는 교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원 부분. 이제 다 말씀 안 드려도 성경들을 많이 읽고 계시니까 구원 부분에는
뭐 모세를 부르시고 먼저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신 모세를 부르시고 열재앙을 주시고 유월절 문설주에 양의 피 바르고 홍해를 건너고 하는 그 정말로 뭐 가슴 뛰는 사건들 십계라는 영화 보면은 그 막 아주 드라마로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부르셔서 율법을 주시죠. 이게 전체가 언약입니다. 십계명도 내가 너를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가 주는 계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구원을 먼저 설명하고 율법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언약의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원래 디자인은 구원하고 끝이 아닙니다. 구원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는 천국 가라. 이렇게 끝이 아니고 물론 천국을 가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하나님 굉장히 큰 관심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도 영광 받으시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율법,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걸 보고 엄청 기뻐하신다니까. 예, 영광 받으시는 게. 주일날 예배할 때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고 집에 올 때는 다 잊어버리고 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가 아니고 천국의 찬양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순교적인 태도로 함으로 그걸 흠양하시는 거죠. 하나님 기쁘게 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한데 단순한 게 제일 어려워요 원래. 예. 그리고 성막은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뉘우치는 거지.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기를 배운다고 할 때는 이제는 그 삶의 가치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 삶에 대해서 십계명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생활에 필요한 계명들을 주셨는데요. 시민법이라고 해서 노예, 부모, 임신한 여인, 재산권, 또 개인적인 그 성결 이런 거를 쭉 주셨는데 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되지도 않고 또 안 하면 하나님이 또 치실 것 같고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를 바른 생활로 인도하는 가이드고요.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 생을 의미 있고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할 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율법을 막 지기 어려운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갖고 나가는 특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 해방이라는 것이 무엇에서부터 완전히 그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참된 해방은 여러분 무슨 여성 해방, 식민지에서 해방, 질병에서 해방 그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해방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해방은 새로운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써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기회를 우리 공부를 통해서 쭉 가지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율법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성막은 교제인데요. 교제 부분도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교제. 조금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 우리가 신앙생활 형태가 상당히 무인격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뭘 구해서 받고 그냥 잊어버리고 주고받는 관계로만 생각하고 주님의 그 인격을 만나고 인격을 사랑하고 깊이 신앙에 성장한다는 그런 그 영적인 깊이 이런 부분이 약한데 삶과 이어져서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그런 그 교제의 깊이를 이렇게 더 깊이 그리고 풍성하게 이렇게
넓혀갈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그 예화 2개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 해 전에 읽었는데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런 글을 쓴 걸 보고 굉장히 감명 깊게 느끼고 설교에도 많이 쓴 적이 있어요. 어떤 말을 쓴 적이 있냐면 나는 젊어서는 십자가 구속이 그렇게 좋더니 나이가 들어서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좋대요. 야, 한 10년쯤 전에 그 글을 읽으니까 말이 멋있잖아요. 십자가 구속이 좋은데 예수님 자신 너무 멋있어서 설교에 많이 썼어요. 뜻도 모르고. 근데 이제는 그분 말이 내 마음이에요. 그 주님이 십자가 은총을 주셔서 나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이게 너무 감사한데 이제는 그냥 그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것 같아.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좋은 교제를 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닌데도 좋아. 아닌데 좋으니까 신앙이 좀 성장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주님과 교제한다는 면을 우리 신앙에서 많이 개발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좀 인격적인 신앙으로. 그다음에 제가 어떤 집회에 갔더니 그 이동원 목사님 오셔서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데 우스갯소리 같은데 아주 심각한 이야기더라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다가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 말 하게 될까 봐 두려워요. 그러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안 하고 나만 열심히 뭐 이루겠다고 주세요. 뭐 주세요. 챙기면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고 여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살아있는 말씀이죠. 삶에 대한 우리 삶을 풍요케 하는 것으로서 말씀 순종을 주신 것. 그다음에 주님과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예배 한 번 드릴 때도 정말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씀해 보시죠. 그를 영영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영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교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탕이 나요? 빨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에 그냥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출애굽기 조금 더 정리하고 레위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